그 전역하는 군인들의 필수 코스가 대전역이라고 합니다. 대전역 앞에는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포토존이 있다고요. 사진을 찍는데 이런 사진이 나오죠. 대전역의 대자라는 글자를 얼굴로 가리면서 저녁 만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많은 현역 군인들이요 그러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전역할 즈음에 그곳에 가서 인증 사진을 남긴다고 합니다. 같이 따라온 우리 여자친구들이 저러고 있죠. 그죠? 근데 군인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전역할 수 없어요. 정해진 시기가 돼요. 군에서 전역을 명령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전역하게 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군사의 이미지,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요, 전쟁이나 무기를 좋아해서 또 자랑스러워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전쟁을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갑옷을 입은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적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바로 순종의 관계란 얘기예요. 동의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돼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엊그제죠,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영적 전투를 위해서 그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갑주는 14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원문에서 보면 허리를 띠로 두른다라는 의미예요. 허리띠가 아니고 허리를 띠로 두르는 띠. 그래서 허리띠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허리를 두르는 띠를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진리가 뭔지, 그다음 허리,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허리띠라는 점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좀 그릴 수 있는데, 하나는 기초하고 중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준비입니다. 기초, 중심, 그다음 준비. 당시 무장을 보면요, 호신경, 뭐 흉배라고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가슴을 막는 가슴막이 금속으로 된 거, 그다음에 칼집,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운 도구가 허리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 그 얇은 허리띠가 아니고 두꺼웠어요. 한 뭐 6인치 정도 됐다고 하니까 한 15cm 정도 된 폭이 되는 거죠. 군인의 복장이 오늘날로 보면 헐거운 반코트와 같은 옷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군인의 복장을 이제 뭔가 열심을 다해 뛰어야 되고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띠를 둘러야 합니다.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갑주들은요, 공격용 방어용의 무기였는데요, 이 띠는 공격용 방어용도 아니고 갑주 전체의 기초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 띠를 둘러야만 다른 갑주들을 입고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리는 사람의 힘이 집결되는 곳이잖아요. 힘의 중심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요, 기초를 세우고 중심을 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동이는 것은 준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줄 수 있는 준비의 자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와 준비를 진리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많이 듣잖아요. 진리 이렇게 정의한 것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이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이치.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주일날 찬양했었는데요. 그 가사 보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요, 예수가 입은 전신갑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구절에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라는 얘기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인데,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아서, 내
에베소서에서는 진리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실과 진리는 비슷한 연결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진리인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성실하게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인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또 진리잖아요. 성경은요,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답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며, 또 인간이 어디로 가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네. 어제 사탄이 저에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설교하면 다 존다, 막 이렇게. 네. 저도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본 진리를요, 교리적 지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삶의 중심으로 자리하지 않으면요, 저 여러분은 매 순간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복음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과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우리다라는 얘기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초로, 진리를 기초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요,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너의 감정에 충실해.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사람은 행동하는 어떠한 체계와 전제와 철학을 근간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신념이나 믿음 없이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요.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상대주의가 있고요, 물질주의가 있고요, 이기주의, 자기 사랑의 시대잖아요. 자기 PR의 시대.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되고요. 또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거기에 있는 거죠. 무신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는 거죠. 참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고통에 대한 부분을요, 우린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이 시대 정신이 주장하는 것들 아래 깔린 것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성이야. 이기적인 욕심, 욕망, 죄된 본성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5분 뒤, 아니 1분, 1초 뒤에 있는 일도 모르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면서 성경도 여러 가치 체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도 믿을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여기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진리인데 동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건 좀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없어. 너에게 필요한 부분 마음에 위안을 주면 심리 상담 책이라고 여기고요, 성경을. 때론 좋은 말씀을 찾으면 인생의 격언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시대착오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도 해를 거듭할수록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버전업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관점도 잘못됐다, 남녀에 대한 관점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고쳐야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믿는 자 안에서도 성경에 대한 경시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자체를 대하는 것을요, 어려워하고요, 아니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이며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갈 방향이 있는데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요, 아니 그냥 덮자. 굳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너 어차피 구원받은 인생인데 그냥 가면 되지. 사탄은요, 그 지점을 너무나 좋아하죠. 대충 알면요, 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열심히 탐구하며 애를 써서 답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를 들어 진학에 관한 부분, 취업에 관한 부분, 뭐 집을 이사한다 할 때도 열심히 집을 찾고요, 그게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요. 노후 문제, 또 경제적인 준비를 위해서 책도 잘 안 사는데 그런 책은 또 사서 보고 많이 쌓아놓고 여러 번 훑어보고 주변의 조언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우리 삶의 진리라는 것을 너무 아쉽게 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성경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매일 진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입니다. 진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 허리띠는 갑주의 기초이고 중심이에요. 진리가 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저 여러분의 인생 허물어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다 허물어져요. 진리가 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접하고 매일 반복하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비단 목회자들도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마음이 자꾸 뒤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요, 진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걱정에, 아니 세상의 어떠한 삶의 그런 살아갈 어떤 처세술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뭉클했다, 감동을 받았다, 뭐 찡하는 그런 마음 주셨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워야죠. 예수가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믿는 바가 뭔지, 그 진리대로 살 때, 정말 그 진리가 내 삶의 뼈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말씀을 3-4독 하신, 1년 내에 3-4독 하신 우리 선동님 만난 적 있어요. 목사님, 제가 3독했고 4독했어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읽어서.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뭔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한 3-4독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잘 읽어도 읽는데 잘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통독을 오래 했는데도요, 성경의 진리가 잘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교리적인 체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인간은 또 누구이고, 구원은 뭐고, 교회는 뭐고, 종말은 뭔지, 이러한 것들이 진리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 이 진리의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진리의 뼈대를 세우면요, 성경이 이제 비로소 눈에 확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읽어서는 안 돼요. 들쑥날쑥 읽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매일 돼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묘사하죠. 같이 좀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늘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묵상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죠. 상고한다는 얘기는, 거짓의 아비 사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읽고 머리 아프게 신앙생활 하지 마. 그냥 사는 대로 살아. 그래도 살 수 있어. 너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열심히 말씀을 접했어요. 성경을 목숨과 같이 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책을 백독하는 일들 많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로마서 백독합시다. 에베소 백독합시다. 우리가 다 백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열망을 본받자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죠.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성령이 좀 스승되어 주셔서 가르쳐달라고 머리에 좀 손을 얹고 안수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진리로 무장의 기초를 삼고 인생의 중심에 힘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또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패배한 인생이 되고요, 자꾸 넘어진다면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살피도록 해야죠. 내가 말씀을 살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살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계세요? 얼마나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진리에 담겨 있는 얘기는 마음의 진실성인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좀 보다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이 있는데, 윌리엄 거널이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쓰신 책인데요, 원어로만 1400페이지고 한글 책은 거의 한 20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신갑주, 이 20절, 10절밖에 안 된 이 절을 가지고 1400페이지의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진리를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하는데요,
앞서 본 교리적 그리고 성경적 진실성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 그 진리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삶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난다. 다르게 말하면 순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과 대비해서 보면 거짓 없는 마음이 진실함이잖아요. 새로운 마음이고 투명한 마음이고 접힌 것이 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고요, 말과 행동이 변함없는 마음이 진실함입니다. 이 모습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요, 진리를 통해 세워진 새 정체성에 걸맞는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요, 거짓말, 속임수, 위선 이런 거 사라져야죠.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배우자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속이고 있고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금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분 이제 소천하셨는데 한 주변의 목사님이 그분이 남긴 유산을 4가지로 기록했어요. 첫 번째,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 한 분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었다. 둘째, 그는 설교대로 살고자 노력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다 라는 얘기고, 셋째, 그의 말씀 선포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 구속이었다. 넷째, 믿음의 유산을 곳곳에 남겼다. 그러니까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거하려는 씨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그분을 알았던 동료들이 이런 이야기했다고요. 그는 큰 사역, 아주 큰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깨끗한 이름, 진실한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일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창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창고등학교는요, 호주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그런 학교를 인수한 학교인데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서 이 학교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아주 새롭게 바뀐 학교가 되었어요. 그 학교에 직업 선택 10개명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오늘과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철저히 신앙적 진리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선택하는 길을 알려준 거죠,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한 졸업생이요, 졸업사에 쓴 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쓴 글이요. 거고인, 거고란 얘기는 거창고등학교 졸업생을 얘기하겠죠. 거고인은,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삶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거창고등학교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삶이 진리 안에 뿌리 내린 진실함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 가운데 참 진리 되신 예수를 붙들고 또 참 진리 가운데 거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게 될 거고요, 예수를 닮은 진실함과 순전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되신 말씀 앞에 뿌리 내려서 기초로 중심으로 삼고, 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